여기 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강단 앞에 있는 꽃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 참 이쁘다. 쟤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서 저렇게 쓰임받아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대체적으로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나니 영원한 것이 뭐래요? 말씀이랍니다. 영원한 말씀만이 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해놓으신 길은 한 사람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가야 됩니다. 누구나 서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한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할까요? 내가 왜 더 많이 돈을 벌어놓고 오지 못했을까를 후회할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단 한 가지, 내가 왜 더 예배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한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거든. 기도 잘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시편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살아봤더니 별거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나도 좀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예배의 책이요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로 기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어르신들의 그룹에서 읽기 시작했잖아요. 10번을 읽었고요. 지금 11번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귀하신 분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하기복 아버님한테 아버님 고생 많으셨잖아요. 많이 여의시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젠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 잊어버렸어. 친한 친구들의 이름들. 굉장히 영민하시거든요. 오늘 오실 때도 우버 타고 오셨대요.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시던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대요. 친한 친구의 이름도 전화번호는 당연한 거고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기억하는 거 단 한 가지. 시편이래요. 와, 시편만 기억하신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다 사라졌어요. 남는 건 뭐라고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줄을 우리 아버님께서 정확히 잡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거 없고요. 시편 4편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쌓아두신대요. 기쁨을 쌓아두시는데 그 기쁨은 세상의 어느 곡식과 세상의 어느 풍성한 포도주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이쯤이면 됐어, 나 이만큼이면 충분히 먹고 살만해, 모아둔 어떤 재물보다 기쁘대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신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별거 없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마음에 살면서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시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지 잠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30분 안에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무지 되더라고요. 몇 시간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구만. 아무튼 30분 안에 최대한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에서 1편, 2편은 서론이에요. 서론이라 아까 복 있는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실래요? 예, 복 있는 자들은 뭐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느냐고 제가 혼자 다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소그룹의 이름도 복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거든.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는 하고 정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요,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해서, 너무나 기뻐해서 이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날마다 읽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답니다. 어떻게 해요? 요 말씀에 응답하는 자.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벼 껍데기. 그거 키질 한 번 하면 훌훌 날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벼가 뭔지.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돈에는 날개가 있대요. 돈에는 우리가 쌓아둔 재물 있잖아요. 다 한 번쯤은 잃어버리신 기억들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 아니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우리는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돈에는 날개가 있는데 그걸 평상시에 숨긴대요. 숨겼다가, 날개도 참새 같은 날개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래요. 독수리 날개.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불면 그 독수리 숨겼던 날개를 확 펴서 다 날아간대요. 스스로. 예, 악인이 세운 것은, 여기서 악인은 세상에서 막 죄 많이 짓고 뭐 이런 거 당연히 악인인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저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저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 앞에 살지 않았던 모든 쌓여진 것들은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간대요. 날개를 펴고 도망간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대요. 저거 무슨 나무겠어요? 생명나무 아닙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들 한 그루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심겨져서 그 땅으로 옮겨지는 거고, 생명강가로 옮겨지는 거. 그것은 어떤 비바람이 쳐도, 환란과 풍파가 닥쳐도 뽑히지 않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제 요즘 세상에 말세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흔들어댈 것이며 계속 폭풍우는 휘몰아칠 거예요. 그럴 때 다 떨어집니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까지도 다 미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생명 강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흔들림이 없대요. 그대로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편에서 복의 개념을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2편 뭐냐면 2편은 마지막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다 힘을 합쳐 모인대요. 우리가 열심히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계획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모인답니다.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한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답니다. 이렇게 보시고 비웃으신대요. 조롱하신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거든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모이는 거, 무기또에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그때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오실 때 뭐 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러지 않아요. 뭐요? 말씀 가지고 오십니다. 말씀으로 후 한번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편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세요. 같은 개념이죠. 그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말씀.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자, 그 자가 여호와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래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이렇게 복의 개념을 정리 꽉 해가지고 1편, 2편에 하나님은 꽉 박아 놓으시고 본격적으로 3편부터 시작하십니다. 시편 하면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죠. 3편부터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편 하면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을 빼고는 시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많은 시편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단 한 명, 성경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반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자세히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하고는 다릅니다. 모세의 성막은 모세한테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있는데 다윗의 장막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다윗은요, 사울한테 쫓겨서 계속 이스라엘 광야를 떠돌아다니잖아요. 도망쳐 다녀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땅을 그 요새를 돌아다니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숨길권을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래도 다윗은요 예배를 잃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와 기도가 익숙한 자겠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부르셨대요? 어디서 부르셨냐면 다윗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양을 쳤잖아. 양을 치는데요. 다윗이 수금에도 능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 양을 치면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을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셨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픽업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정말 예배와 기도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2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방황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끝나고 사울이 죽어요. 사울의 왕조는 20년이었거든요. 20년의 사울의 왕조 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계승되면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에 익숙한 다윗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하냐면 언약궤. 여러분 사무엘 상부터 시작하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블레셋 전쟁에서 언약궤 가지고 나가다 다 패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모세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 스스로 일을 하셔서 추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스스로 추가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곤 신상들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 돌려보내자. 그래갖고 수레에 태워서 소에 끌려가고 수레에 태워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도 성전에 모시질 않고 이렇게 옮기질 않고 어디냐? 그 동네 기랏 여아림이라 하는 동네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알고 그 언약궤를 제일 먼저 옮기러 그 집으로 가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거든요. 우사를 시켜서 그거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소에 수레를 달아서 수레에 싣고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소가 막 날뛰고 그러는 바람에 수레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우사가 그걸 딱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잡자마자 뭘 잘못했는데요, 우사가 떨어지려고 해서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그를 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요. 왜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던 거는 소에다가 수레를 달고 그 수레에 실겨서 언약궤가 그들한테 도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게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거였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사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읽어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언어라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옮겨진 바 됐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아니시래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기본은요, 그 하나님의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세요.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구원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우사는 이렇게 죽으면서 거기에 함께 갔던 모든 사람이 다윗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다 도망쳐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베데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언약궤를 번쩍 들고 자기 집에 갖다 모시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안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봅니다. 뭘까? 저거 뭐지? 그때부터 다윗이 유심히 그 오베데돔의 집을 봅니다. 그것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게 돼요. 언약궤는 이렇게 소에 수레해서 옮기는 게 아니구나. 언약궤는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메고 가는 거구나를 알게 돼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레위기가 아니고 어디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레위 자손은 온전히 성전, 성막을 어떻게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족속마다 담당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주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지붕 천막, 그리고 막 기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옮기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쟤들한테는 소를 줘,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막을 나르기 위해서 소를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고앗 자손에게는 소를 안 줘요. 왜냐? 그들은 언약궤, 그 성소의 기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를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메고 가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그렇게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때 모세의 성막도 기브온 산당이 있었어요. 모세의 왕궁에서 한 1km 좀 떨어진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가 거기 가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로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고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자기 왕궁 옆에다 하얀 천막 하나를 칩니다. 장막 하나, 하얀 천막 하나를 치고 그 가운데 그냥 떡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나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요. 그리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성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사시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성막을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뭐를 하느냐면 이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24번째로 나누어요.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4번째 순서별로 1시간별로 다 쪼개서 24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돌아가게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것은요 결국 신약에 이루어질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배가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실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설계를 할 때도요, 역대상에 나와 있지만 성전 설계를 할 때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서 성전을 여호와의 손이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실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하고 그 다윗의 장막에서 늘 예배로 24시간 끊이지 않고 하여튼 그 임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 기띔, 뭐 현악기 몇 줄에 맞춰서 부른 노래, 무슨 노래 막 많이 나오잖아. 여두둔이 부르고 아삽이 부르고 뭐 인도자에 따라 부르고 시편마다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 예배 때 그 다윗의 장막에서 풀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졌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게 바로 예배야. 이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기도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중에서 정중앙에 꽉 시편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사실 10번 읽었다고 뭐 시편을 아는 거 아니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기쁨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시편은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시편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그런 거를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올려드린 건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시편에 성경 이야기가 다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편은요 예언적 메시지가 선포된 책이에요. 히브리어로 테일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언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요 교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시편에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이 다윗한테 임합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쉬지 않고 풀어지는 그곳에서 다윗에게 임하고, 그렇게 임했던 다윗의 임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2권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고라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42편부터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이 돼요. 반드시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시작된 그 생명은 고라 자손에게 먼저 흘러갔는데, 다윗이 고라 자손은 무엇으로? 고라 자손은 고핫의 자손이에요. 두 번째 고핫의 자손인데, 고라가 이상하다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고라 다 죽었는데 그때 모세를 대적해서 아비람과 나단 그 가족들 모두 다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수월로 갔는데, 이거 뭐지? 이 고라는 뭐지? 동명이인인가? 아니요. 고라는요, 고라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모세의 사촌 형이었어요. 그리고 고라는 애굽에서, 그러니까 누구죠? 바로의 왕의 보석을 담당하는 보석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살았어요. 가장 잘 살고요.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보석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허접하게 시민들한테, 이 사람은 보석 담당관이었다니까. 바로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모세한테 하려니까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한테 대적을 합니다. 그 무리들이. 그러자 다 수월로 꺼지죠.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살았더라라고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다 죽지 않았대요. 모세가 그러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그의 진들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에서 다 도망쳐요. 그때 모래 아들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산채로 수월로 삼켜졌던 그 기억이 다른 데 없거든요. 그 성경에서 민수기 거기에 딱 한 번 고래 자손들만 산채로 수월로 떨어집니다. 전염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산채로 바로.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그 은혜가 고라 자손에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고라 자손이 뭐라 그러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호와를 갈망한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다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물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고라가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대요. 여호와만을 바란대요. 그렇게 하면서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에게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하나님 다윗에게 풀어진 그것이 고라 자손에게 흘러가서 이 권이 시작이 되고, 이 고라 자손의 그 임재는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우리 정선 집사님 음악 잘하시잖아요. 옆에서 예배드리고 이거 하다 보면 그 임재가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임재가 흘러가는데 마찬가지로 아삽, 여두둔, 하만 성가대원들이었거든요. 지휘자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삽이 73편이 제 3권부터 시작했는데 아삽의 시로 시작해요. 뭐라 그러냐? 우리들이 늘 하는 고민. 하나님, 우리는 아기는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저들은 자식도 잘 되고요, 잘 때도 편하게 자고요, 죽을 때도 아무 저거 없이 잘 죽어요. 근데 나는 눈만 뜨면 눈물바람이고요, 잘 때도 편하게 잔 적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그대로 녹아져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답을 주세요. 아삽이 알았대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대요. 성소에 들어갈 때 봤대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아삽, 여두둔, 하만에게 흘러갔던 그 노래들은 다시 누구한테 가느냐? 사권,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만 있었던 거 아니야. 너희 조상들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조상들을 기억해.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어. 너희 믿음의 선진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네가 잘해서 한 거 아니야.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 그것을 기억해. 그러면서 사권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사권은 또 오건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오건은 뭐냐? 이제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흘러갈 거야 하면서 오건은 미래 세대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위대한 미래의 그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거야.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거야. 그러면서 오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건의 마지막 편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할렐루야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제 5권은 뭐냐, 마지막 시대가 꽉 차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경의 모든 표현에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뭐라 해야 돼요? 다 예루살렘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임자로 이렇게 미음으로 임으로 끝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임으로 표현돼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예루살렘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에 보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교회가 성도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들이 하나님의 형성이 성상이 회복된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된 예루살렘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 땅에 그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왕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경배. 이러면서요, 시편 147편입니다. 이러면서 그 위대한 미래 세대들이요 일어나서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50편은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 임재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여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곳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다윗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시편 27편 읽으셨잖아요. 다윗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항상 함께하면서 그와 모든 것을 의논하며 살고 싶었대요. 그 현대인의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
이 다윗이 뭐라고 사무엘하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하면서 다윗이 죽어요. 죽기 전에 바로 말을 하나 남겨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 세 알들 다윗의 말이니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다윗이 야곱을 무지 좋아해요. 다윗은 시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안 해요.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죽을 때도 자기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생략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그러면서 그는 뭐를 기억되게 할 때 노래 잘하는 자를 기억되게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골리앗을 잡은 그 문맷도 5개를 기억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았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마다 이겨서 땅을 회복하고 땅을 넓히고 그가 쓰였던 그런 거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대요. 그의 단 하나 소원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로 기억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노래가 우리한테도 손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차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러야 될 차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다윗은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를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대신에 다윗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심정 그대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암송할게요. 암송. 그러면서 시편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구절 한 절 한 절만을 띄엄띄엄 암송을 하다가 전체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잊어버려도요. 육신은 기억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 함께 지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게 성령님의 일이시잖아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져 나와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어르신들 교회 하는데도 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툭툭툭툭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윗도 20년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쌓아두셨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우리 내년에도 계속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용선빈 어머님도 시편 16편에서 제가 항상 기억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용선빈 어머니를 늘 기억을 해요. 그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한다는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눈여겨보신대요. 의인의 죽음은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살아보니 별거 없는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막상 현실 가면 안 되죠. 안 돼요. 내가 내 입으로는 절대 못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 일하시도록 늘 이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많이 뭐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느니 나는 못하지만 그분께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분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래서 주가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